저는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의 세 가지 다른 복음을 주의하고 떠나도록 강조를 하곤 합니다. 첫째는 기복주의고, 둘째는 율법주의고,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신앙을 의미하고요.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의를 삼아 하나님을 움직여 가지고 복과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셋째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신비적인 체험과 증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영위하고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 가라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느 정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상 궤도로 들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가 말씀, 즉 영원한 진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그 심령에 보내셔가지고 진리의 세계, 즉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여러분은 모두 말씀,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진리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바르고 복된 삶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깨달은 다음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편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시편 1편이죠. 1편에서는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적게 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19편에 와서 그렇게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깁니다. 몇 절까지 있죠? 197절까지나 돼요. 한참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길게 이 말씀을 적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 도입부로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표현이기 때문에 율법이라 나와 있지만 요즘 영어로 바꾸면 신약의 고백으로 바꾸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서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결단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술과 담배는 절대 하지 않겠다. 또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겠다.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꼭 기도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결단 중에 결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결단 중에 결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결단이 다른 모든 결단들의 근원이요 뿌리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성도를 보면서 어떤 성도를 볼 때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볼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랬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는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섬김보다도 뛰어난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부엌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과 밥을 식사를 제공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잖아요. 이때 마르다가 참다 못 견뎌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만 서서 저러고 있으니 예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국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반찬도 해야 되고 나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네가 수고가 많은데 한 가지만 해라. 간단히 해라. 그래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빼앗기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마귀가 공격해서 마리아의 인생을 약탈할 수 있는 원천적인 봉쇄를 마리아가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선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했습니까? 자식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을 읽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펼 때 제일 기쁩니다. 왜 그렇죠? 책을 잡는 자식의 미래는 밝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그의 인생은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책을 읽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은 당연하고 가슴이 부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 성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런 성도는 저는 안심합니다.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천지와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영생의 도를 따라서 걸어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 그런 성도를 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하나님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리 위에 놓으십시오.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이것이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가치관을 갖든지 무슨 철학을 갖든지 삶의 어떤 기준을 갖든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게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